오늘 먹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2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리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다 함께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리로다.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연말연시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 초대교회의 영광과 능력과 권위는 오직 헌신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헌신한 부부, 남편의 이름은 아굴라요, 그의 아내 이름은 브리스길라라 말합니다. 이들은 첫째로 부부가 함께하는 헌신이었습니다. 성경엔 6번이나 이들 부부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늘 부부 이름이 함께 붙어서 나옵니다. 이런 이들 부부가 얼마나 다정하고 범사에 한마음 한뜻이 되었던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사에서 관습상 항상 남자 이름을 먼저 호칭하는데 남존여비가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남자 이름이 먼저 되는데 6번의 기록 중에 4번이나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브리스길라가 더 헌신적이고 활동적이 아니었나 짐작이 됩니다. 둘째로 이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적이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1년 6개월 동안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이들 부부는 아볼라라 하는 젊은 청년의 설교를 듣게 되었었는데 이 청년 논리정연하게 설교를 하는 듯 하였으나 그 설교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결여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을 놓치고 있어서 비록 이들 부부가 장막 제조업자에 불과한 미천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신이 단편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아볼로 그 신앙을 깨우쳐 주었고 또 그를 위대한 설교자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그 일에 대해서는 헌신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이웃에게 전하는 일, 이는 가장 큰 헌신이고 가장 고귀한 우리의 인생 일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가
교회 지도자에 대한 헌신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얼마나 교회와 주의 종에 대한 헌신이 깊었던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6개월간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떠나자 이들 부부가 함께 짐을 싸들고 바울을 뒤따라 나섭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역에 발맞춰서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헌당했고 주의 종 바울과 교회를 깍듯이 섬김으로 사도 바울도 이들을 동역자라고 소개한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헌신이 사도 바울에겐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매번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오늘에 이르러서 점점 더 이웃의 아픔을 유면한 채 또 교회 봉사를 멀리하는 가정이 대부분인데 이들 부부 아들은 어쩌면 청순한 에델바이스 꽃처럼 이 시대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시기를 새 소망으로 모두에게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는 모두 전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핍박과 자기 희생이 뒤따를지라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주위를 돌아보면 두려운 요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타락하고 완고한 유대인들은 계속 대적하고 핍박하며 복음을 거부하며 심지어는 모독까지 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요. 그러나 주님은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금 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고 하시듯이 특히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힘입어서 어느 누구 어디든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기에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재판 진행 자리에서도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모임 어느 단체이든 간에 세상에 흔히들 세 가지 유형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고 또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곤충을 예를 들면 마치 거미가 있고 개미가 있고 그리고 꿀벌을 그 형태를 살펴보면은 이 거미는 거미줄을 교묘하게 쳐놓고 모이지도 않게 덧을로 와서 다른 곤충을 해치우는 잡아먹는 어쩌면 있어서는 안 될 존재가 이 거미라고 본다면은 또 그 유형 비슷한 개미가 있습니다. 개미는 그저 자기 일만 열심히 할 뿐 그 외의 것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타의로 하여금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개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면 세 번째 꿀벌이 있는데 꿀벌은 꽃과 꽃 사이를 수정시켜주고 왔다 갔다 하며 귀한 꿀을 만들어내서 우리에게 아주 약재도 될 수 있고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벌꿀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도 타인을 시험 들게 하는 거미 유행이 있는가 하면 자신만 잘 되면 그만이지 하고 개미와 같은 유형 남이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는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쓰고 우리 새끼 잘 되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 개미가 있으나 마나한 사람으로 평가되었죠.
그렇지만 반면 이제 교회 발전에 또 없어서는 안 될 꿀벌과 같은 존재가 절실하게지는 오점 이 세상에 지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말씀,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 이르라. 여기 이김 이르라는 그 의미는 교회 일에 적극 동참하여서 적극 보호하는 일, 따라서 이 말의 직역은 잘못된 것을 철저히 책망하다라는 뜻으로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아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우면서 브리스길라와 그 아굴라의 헌신을 거울 삼아 올 한 해 저물어가는 이때 이제 새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